정확하게 실현된 예수님의 7가지 예언들,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첫 번째, 성전의 파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서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중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모두 허물어지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기 70년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죽음을 당한 후 셋째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런 예언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매우 혼란스럽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하거나 그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나중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적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고 그 후 셋째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며 예수님의 승리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거라는 정확한 예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다시피 유월절이 이틀 후에 있고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까지도 명확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예언을 하신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네 번째, 유다의 배신. 예수님은 만찬 중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매우 슬프고 놀랐으며 한 사람씩 주여 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도 그 배신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어요. 결국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신이 그 배신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 예언은 이후 유다가 예수님을 가룟 유다의 정원에서 입맞춤으로 식별해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넘기면서 실현됩니다. 이 배신은 예수님의 체포, 재판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의 부정.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곧 자신이 배신당하고 제자들 모두에 의해 버림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었죠.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매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까지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후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묻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째로 부인한 직후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와 슬픔을 느꼈고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이 온다는 예언.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대화들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그들을 고아로 남기지 않고 위로자 또는 성령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고 이 영이 오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어 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필요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승천 후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날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 각자 위에 나타나면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여러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증인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7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예언.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과 말씀이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세계도 종말이 올 때 사라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만큼은 그 어떤 것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로 남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상 가장 많이 출판된 성경과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들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감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언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얘기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종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직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종말의 징후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징후들이 포함되는데 국가들 간의 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박해와 배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은 복잡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대와 문화를 넘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이어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아무도 그날과 시간을 알 수 없으며 모두가 준비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삶을 신중하게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해석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떤 말씀들을 생각하며 준비를 해야 할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적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2.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자 주인이면서도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실제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이는 리더십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과 타인을 섬기는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3.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과 올바른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내면에서 시작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5. 예수님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을 가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7.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이며 우리의 필요와 감사를 하나님께 나누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